이 요한일서 5장 13절 특별히 10절 이것을 하나님이 옛날부터 저에게 자꾸 눈을 뜨게 하신 거군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이게 눈을 뜬다는 거예요. 눈이 밝으면 한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요. 긴가민가 하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요. 정시로서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죄와 상관된 속죄의 어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들로 하여금 빛을 바라보게 하는 빛의 세계로 나오게 하는 그 역할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건 죄와 상관된 분야예요. 이게 복음은 속죄제의 위력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효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는 종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그랬거든요. 영접하십니까?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전통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정서 여기 백성은 누굽니까? 종들을 얘기하거든요. 원죄 아래에 있는 아담의 후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배척합니까? 배척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박쥐는 빛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박쥐가 빛을 환영한다면 박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야, 저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그 종들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알 때부터 속용된 자를 눈을 꽂혀줬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라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저 사람 속용인데 눈을 떴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뜨겠다고. 이름이 누구냐고 했더니 뭐 예수라고 하는 뭐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요한복음 9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 소경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돼 있어요. 그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있을 때는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어두움의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내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하고 부인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이 오면 부인하는 거예요. 빛이 떠나가고 흑암이 제자들 탁 비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부인했거든요. 그전에는 빛 가운데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수님이 빛이지 베드로가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빛의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누가 내 종만큼 소경이냐 하는 말을 내가 옛날에 그 이사야 42장 말씀 읽을 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생각에는요, 그래도 뭐 참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기를 원죄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 그게 7 귀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7 귀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죽음이 지배하게 됐어요. 자들은 예수님 못 알아봐요. 그 종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소문에 의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알아봤겠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라고 하는 것은 그 후유증이 뭔가 하면은 흑암이 지배해요, 지배 안 해요. 그게 이제 죄와 사망의 법 7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영접 안 하는 게 당연한, 만약 영접한다면은 의인이지.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또 영접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했다고 했다가 또 뒤에는 또 영접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길래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 두 가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댔어요. 그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또 영접하는 자가 또 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 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영접 안 했다 그러니까 다 지옥이다 이 말이 아니라 그들은 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이라 했거든요. 내 우리에 든 양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함께 있었던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기를 영접하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다른 양들을 얘기합니다. 다른 양들이 바로 자기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 들어가면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이에요. 절대로 아들을 백성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악인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 말이 우습잖아요. 그지? 자기 백성, 그 자기란 말이 안 들어있으면 모르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성경이 전혀 해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면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게 이제 영안이 그 초자연적이세요. 그 열려가지고서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그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는 거요? 종들에게 비춰줄 때에 그들이 빛을 알아보기를 시작한다. 소경의 유무가 뭐예요? 소경은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하나님 아들들이 이제 전하게 될 때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들의 눈이 열려가지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인정하게 돼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들어올 때에 하나님 그들의 눈을 열어주잖아요. 그들이 이제 요셉을 못 알아봤거든요. 요셉이 내가 뭐 종이다 하면서 너희들은 뭐하러 왔느냐 눈이 전혀 열리질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잔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딱 데리고 순종하는 걸 볼 때에 그때 이제 자기의 남한테 얘기하지 아니한 얘기를 해야 해요. 하잖아요. 내가 본래는 여러분들과 같은 그 집안 사람이었다 하면서 이제 실토를 하잖아요. 이게 왕국 복음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때 빛이 들어오면서 요셉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 뜻이고, 요셉이 이제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게 비유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보는 거죠. 얘기할 때에 종들의 눈이 열려요. 그때 이제 빛이 들어. 그때 빛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14만 4천 인을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하나 지식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나 교단적으로 알아는 지식 가지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교리적으로 뭐 기독교의 뭐 어떤 그 신학적인 얘기할 때는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그거는 절대 넣으면 안 들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모를 때는요 그게 간증이 될 수가 없어요. 눈이 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눈이 열릴 리가 있나. 근데 이제 요셉이 실토를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 드러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부활체의 실상의 능력이 빛으로서 탁 말씀을 하게 되면 그들의 눈이 열려버려요. 요셉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정체성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천지 창조의 신비를 얘기하고 왜 종들이 눈이 멀게 되었고 그 어떤 관계성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네요. 요셉과 그 자기 집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아들들이 종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하는 자는 말은요, 예수님의 빛이 말씀이 들어오면 정체성이 열려버리거든요. 그러나 종들은 여전히 눈이 가려져 있어요. 가려져 있으니까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들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요. 종들은 모릅니다. 뭐 전혀 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니 안 받니 이제 그 수준밖에 안 돼요. 종들도 그 빛이 들어올 때 죄가 용서받아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죄가 용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들은 영접하지 아니한 7 귀신, 죄와 사망의 법,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원죄가 있거든요. 그 죄 속죄의 복음이 이제 들어갈 때에 죄가 사해져야만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 속에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에 자기 정체성을 알게 돼요. 이게 예수님이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비춰주는 빛은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알아보는 것 뿐이지 아직도 너희의 본질, 정체성의 실체가 부활체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이제 알게 된 건 사실이지만은 본질의 변화가 왔어야 안 했어요. 실체 변화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가다는 말은 내가 떠나가야만이 너희 실체가 변화되는 그 시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그 당시 육체 안에서 하더라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그 영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육체 안에 오신 분이 말씀했다고 해서 영향은 받지만은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이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아버지께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만이 자기가 완전히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동안에는 기적도 나타나고 뭐 성령님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 그분의 영광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여 이제 때가 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왜 그분이 가야 되는가 하면은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신 것이지 그분이 이제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니까요. 아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길들 모든 것을 알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실체화되지 아니하면요.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비상적인 얘기는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 성령님의 역사가 그건 종들 위에도 얼마든지 은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아들들에게 성령이 인을 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자기를 인을 쳤다는 말을 요한복음에 세서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을 쳤듯이 그분 안에 그 아버지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겉으로는 인간이지만 그 속에는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이 말 하면 또 말이 많죠. 아들은 곧 또 아버지예요. 이걸 아는데 한 20년 걸렸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누가 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윌리엄 브레넌이 했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20년 전에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죠. 도저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두 단계가, 보통 일반 사람은 2단계가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이 마음으로 인을 쳐가지고서 완전히 자신 안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계시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화돼야 돼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상화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는 하늘로 가면 돼요. 우리도 이제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영광이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휴거되면 돼요. 그때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오늘과 내일은 귀신이 쫓아내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그분도 성령님 임하기 전에는 율법하에 있었잖아요. 즉 부활체가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생명만 있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 씨로서요. 근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아버지 인치신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자기 손에 아버지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자신이 부활이요 뭐예요? 생명이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이고 그건 예수님 보고 한 말이지 또 우리 보고 한 말. 아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그게 부활이요 그게 생명이. 내가 뭐 부활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부활체가 형성되면은 그 부활체는 생명체입니까? 이거는 사망체입니까? 사망체가 아니잖아요. 아담 안에는 사망체지. 아담은 사망체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고발이 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 사망체가 부활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는 사망체인 거예요. 안 바뀌면서 그냥 빛이 비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은 이제 성령님이 이제 너희를 인을 친다는 거죠. 인을 쳐서 너희가 그 성령 안에 있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 되면은 완전체, 영생체, 생명체, 부활체 참 같은 말이에요.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체,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체, 영생체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똑같아진다고요? 예수님 똑같아요. 그게 요한일서에 나와있죠. 우리가 그와 같이 똑같은 걸 알고 있는. 아니 내가 그 말하면 저 사람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내가 이 말씀을 주님 유심히 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내가 유심히 봤어요. 또 4장 7절을 17절을 유심히 보라고 또 유심히 봤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감독 탁 찍어주는 게 있거든요. 또 요한일서 5장 13절과 20절 말씀이 이해가 되냐 알겠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랬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전혀 새로운 새 부활체, 영생체가 있다. 요게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체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희망사항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설교는 하긴 하지만 희망사항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성질이 뭐 좋으니까 완전하고 이상한 저 사람은 뭐 성질이 얼굴 또 인상도 쓰고 하니까. 예수님도 인상 많이 썼어요. 열내면서 막. 그러나 그분은 자신 안에 아버지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이건 자기 속에 계신 그 부활체가 자기 본체거든요. 육체는 이건 옷이에요. 옷이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 몸이 건강하지 않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옷이 근사해도요, 그 사람 병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껍데기가요, 아무리 그럴싸해도 자기가 부활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망체예요, 사망체. 그래서 성경에는 사망에서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은 흑암의 세력에서 우리를 광명의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서 안 옮겨서요? 옮겼다는 얘기가 부활체가 형성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난 복음이에요. 이건 종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종들은 아무리 회개해도 어둠이 어둠 아니에요. 어둠이에요. 단지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뭐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싹 떠나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아버지께로 갔는데 영생체의 성령님의 실체 속에 들어가서 안 들어가세요? 딱 인을 치면서, 인을 쳤다는 말은요, 문을 잠가버렸다 얘기예요. 그전에는 오픈되어 있었는데 싹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만져요, 못 만져요? 못 만져요. 그들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이게 막 이루어지면요, 기쁨이 그때부터, 그게 너희가, 그날이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거든요. 있으면은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도 없어요.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지만 너는 내 안에서 평안할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네? 이거 알려주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시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다 끝났냐? 아니에요.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계속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제
딱 이 세상에서 끝나도 죽든지 아니면 하늘 올라가든지 그 날이 이제 어떤 날이라고요? 완성의 날이에요. 그게 이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으로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셔서 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준비를 한 것이었고 형체화된 것이고 이제 이것이 옮겨져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낙원으로 가는 날 아니면 휴고로 오는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데려가면 안 돼요. 미완성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징계로서 완성을 시키거든요. 아들만 징계를 하지요. 종들은 징계 아닙니다. 종들은 심판해 버립니다. 이 무슨 말인가? 사울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 안 버렸어요. 심판했고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도 버린 게 아니라 징계해서 징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마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지 종들이 징계를 받는다는 말은 없거든요. 종들은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 시편 이 말씀도 다 그런 얘기예요. 시편 89편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주님이 지적해 주면서 시편 89편을 열어보아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요. 제가 받은 성경 기절을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은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그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아버지 사람이었는데 종들은 아버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냐? 종들만 생각하면 안 죽습니다. 예수님. 근데 아버지의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그들은 내 것이라 말하는 거 아버지 것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을 완전하게 하시니 합당하시도다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견딘 거예요. 그 덕분에 누구도 혜택을 본 거예요? 종들도 혜택을 본 것이지.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라고요?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의 성령으로서 우리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등급인 거예요. 단지 순서가 그분이 맞아들일 뿐이에요. 이게 보통 얘기가. 어떤 사람이요, 이게 제가 감정인데, 어떤 사람이 그 옛날에 그 글 읽으면서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 옆에 탁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 있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잘 있었느냐고. 아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닌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운전사인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 아버지가 말씀했는가 하면은 옆에 탄 사람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건 완전히 마귀 말인 줄 알고 가다가 팍 멈춘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맏아들보다 막내 아들 네가 더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운전을 확 멈춰버리고요. 이거 마귀지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막내 아들 요셉을 더 좋아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우리 정체성을 모른다고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나오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막성열처럼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종들은 말씀은 안 들어오고 맨날 기적을 바라요. 바라도 기적이 있어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종들은.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할 때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종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다고요? 영생을. 영생은 종에게 안 줍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도 내가 내 음성을 듣느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있어요. 종들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기적을 보고 믿었다고 해서 영생인 줄 아십니까? 말씀을 이해를 한다. 명철의 영에서 이해를 하고서 성령이 인을 쳐야 영생이 있어야 안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을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믿는다는 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종들은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표적을 통해서요. 베드로도 믿었지. 그러다가 딱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 배반해 버렸잖아요. 근데 정말 성령의 인침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믿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에게 해당한 말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들에게 대한 말이고 17절, 18절, 19절은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으니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 종들을 두고 얘기해요. 그러나 빛을 사랑하여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이제 흰옷을 입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이면 아직도 자기 정체성이 확실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다 열어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걸 얘기고 17절, 18절 그 얘기구나. 또 요한복음 1장 11절 얘기는 종들 보고 한 얘기고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아들들 보고 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도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자들 들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언제 알게 됐어요? 성령님 안으로 자기 본체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뀔 때 내가 태초부터 주님과 함께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그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제가 기적이라는 게, 딴 기적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했던 그 좋은 말씀들은 다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나도 우리도 종들의 분위기 속에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그랬어요. 내가 어릴 때는 어린아이 같았고, 뭐, 이제 장성한 뒤로는 다 버렸다 했거든요. 이게 빛이 자기 정체성을 깨달으면서부터는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딱 한 5달 됐는데, 5달 만에 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바뀐 거지. 그때는 이론과 같이 지식이었고, 이게 이제 내 감정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영광이 있으면 되지, 뭐 하려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또 뭐 부활해가지고 휴고를 해서 또 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는 하늘왕국에 그 공허한 자리를 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체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형체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런 거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형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더라도 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진 영광이 있었죠. 근데 이제 형체화돼서 내가 24장로의 반열로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처음부터 그래 있었으면 부활이 필요가 없죠. 근데 부활이 필요가 없는 대신에 형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이제 형체화되어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으로서 우리, 그러니까 당신은 왜 통치하느냐? 그 전부터 통치자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있지, 뭐 하려고 뭐 이 땅에 종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느냐? 그건 형체가 없었던 거예요. 형체를 만들어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붕어빵 얘기를 했잖아요. 밀가루는 있었지만은, 밀가루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붕어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물이 있어야 돼요. 주물 속에 들어가 구워야 돼요. 그것도 구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있었는데 영이죠. 근데 주물 속에 육체 안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이게 내가 환란을 통해서 죽음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구워져가지고 부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알겠느냐,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겠느냐, 이런 말하면 잘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알겠느냐,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주님은 쉽게 붕어빵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을 만들고, 이제 불도 떼고, 이 세상 환경이 이제, 불도 떼야 되잖아요. 환란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육체라고 하는 아담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아담을 구원해 줍니까? 그들이 주물 역할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기 때문에 덤으로 그들이 이제 생명나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알면 간단한 거라니까요. 근데 틀은 사망 속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틀은 피조물이잖아요. 이걸 알게 되면요, 나는 그리스도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께 살았구나. 종들은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를 받아야 받아요. 이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 침례를 받게 되니까 물 침례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저들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으니 물로 침례 줌을 뭐 금하겠느냐? 금하지는 않지만 또 필요가 없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육체는 종의 틀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 지금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 지금 성찬을 나누고 있어요, 안 나누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은 없고 이것만 하잖아요. 효과가 없고. 물 침례만 받고 성령 침례가 없다면 그러면 뭐 알맹이가 빠진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것도 안 할 수는 있지만 또 종들도 앉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로 침례를 안 줄 수도 있지만 종들도 있기 때문에 물로 침례를 또 주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핵심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형상, 부활체, 이걸 못하는 사람은 종들이거든요. 종들은 뭘 마신다고 되어 있어요? 정죄를 먹고 마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정죄라는 말이 율법 하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부활체잖아요.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정말 먹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올라갈 때에 그 뼈, 살을 갖고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식은요, 아들들이 느끼는 거하고 종들이 느끼는 거 달라요. 종들은 몸을 분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먹고 마신다고요? 정죄를 먹고 마신다. 나는 그래서 야, 이 사람 지옥 가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계속 속죄를 받아서 그들은 흰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편보좌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그 이제 영어로 이미 성찬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성찬을 다 한 거예요. 이게 필요 없는데 그러나 이제 하는 거예요. 다 그런 수준도 아니고 다 그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자들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창세전에 그분과 함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기쁨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서 8장 말씀이 이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과 같이 그들은 다 하나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맏아들이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에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몸을 이룰 지체들이요 신부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 어떤 것보다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해야 할 사명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소망과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고 그 성령 안에
있었던 창세전에 그 영광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단지 육체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탕자가 되었다가 다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탕자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니 이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고 이 말씀으로 침례를 받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